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요,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수원 동부교회 임재웅 목사님이신데요, 고향이 이쪽 대구십니다. 대구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고 또 학교 이제 선배가 되는 분이 여기 우리 안진원 강사님. 또 오늘 또 커피도 마시고, 저는 오늘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시구나. 식사교제하면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맞이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번 기도 한번 더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세워지며 쪼개어지는 밤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시애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군준 목사님 목회하시는 걸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저도 평소에 많이 또 기도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약간 가깝게 느껴졌던 게, 저도 이제 서울 한성교회에서 이제 도 목사님 목회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한 스피릿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냥 모르는 채로 당하고 패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줬죠.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류는 각각 이렇게 뭐 다른 부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단의 계급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충분히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en world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지금 볼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것,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이게 다 seen worl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unseen world,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seen world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더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명해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20분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잠깐 이렇게 뭐 수박 거달기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절대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겉핥기식으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특별히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되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역군으로 세워져서 기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모든 우리 개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모든 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때인데 특별히 at the end of time,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승천에 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온 인류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인자 앞에부터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명료해요. 바로 주님의 재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이유가 지금 재림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만약에 너희가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너희 심판당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마가복음이 Mark Priority,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이고 누가복음이 쓰이고 나중에 이제 헬라인들을 겨냥해서 요한복음이 쓰이고, 이제 누가복음은 사실은 제일 완성되어 있는 공관복음 가운데 하나거든요. 보세요. 이 말씀이 공관복음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완성된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멸망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멸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논지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논지와 똑같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막 심령을 뒤흔들고 삶을 뒤흔들고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게 되고 심지어 정체성까지 뒤흔들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캐나다와 미국 지역에 살다 왔거든요. 특별히 이제 석사 학위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했고 박사를 할 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이 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1위가 샌프란시스코고 2위가 토론토예요. 여러분, 토론토가 얼마나 리버럴한 도시냐면 분명히 이제 뒤에 따라갈 때는 자매입니다. 하이힐을 신고 자매인데 앞에서 보면 수염이 난 형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체 자매의 모습 속에 그래야 될지 형제의 모습 속에라고 얘기해야 돼. 정말 그래요. 막 이렇게 수염이 난 사람이 미니 스커트를 입고 지하철 타면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끔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이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토론토 처음 갔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이 한 14개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나는 남성으로 느끼는데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간, 동물과 이렇게 뭐 이렇게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성이 71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더하고, 여러분 아시죠? 뭐 좀비들이 걸어 다니고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샌프란시스코.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지역에 보내신 것 같은데, 전 세계 1위, 2위. 이게 실제 마지막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이 71개라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빠, 나는 오늘 내가 여성이라고 느껴, 남자아이가 여성이라고 느껴,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사실을 이제 교사가 알아가지고, 이제 약간 교사가 알면 거기에 대해서 뭐 크리티사이징 하거든요. 너 정말 잘못됐어. 만약에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고발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절대 고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강요하지 못해요. 너가 오늘 자매라고 느껴, 그럼 넌 자매야. 그 다음에 또다시 형제라고 느끼면 너는 형제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동성애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공립학교마다 각 교실마다 다 꽂혀 있고, 만화로 뭐 그림으로 끔찍하게 다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르를까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구원까지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은 초림의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초림의 날은 은혜의 날이었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날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날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치죠. 하지만 여러분,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날이에요. 공의만 구현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 가운데 쏟아져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서 있지 못했던 자녀들은, 그죠?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항상 이 칭의의 복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전혀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 믿었죠?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믿고 있나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강사로 오셔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오늘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반드시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믿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종국이 완연하게 갈리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뭐가요?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한번 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죠, 끔찍한 일들이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막 뒤흔들어 놓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는데 아까 우와 잘생겼어요 해놓고 왜 말씀은 안 듣는 거지? 내 말씀 들어야지, 그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되니까, 그죠? 자, 말씀 들어야죠. 고마워. 아무튼 아까 성도들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적당히 교회에서 잘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부류에는 들지 않겠지. 혹 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짐승에게 절을 한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세이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전지대에 있겠지 라고 아마 대부분은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겠지.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 너무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을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성도들이 그냥 화석화된 복음, 그냥 평안만 주고 위로만 주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꼭 석가모니 같은데 막 가서 절을 하고 오죠. 저 동화사 같은데 가서 막 수능 때 비나이다 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그죠?
예수님보다 더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어서 자꾸만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보다 더 포커싱을 맞추는 그것, 그죠? 내 갈망함이 자리 잡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지만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위 찾게 되는 바로 그것이요. 내가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 나의 우상숭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뭐냐면 be very careful 이거예요. 너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던 건데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내가 더 성공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목을 메고 있나요? 그죠?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이제 동탄 지역, 이제 제일 전국에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핫한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사교육비 뭐 뉴스에 많이 떠들지만 최고예요. 강남과 이 동탄 지역 그쪽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자식 성공시키는 것,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더 좋은 대학에 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죠?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더 멋진 외모를 가꾸는 것, 이런 것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더 뺏겨서 더 많이 포커싱을 하고 더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전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고 막 무슨 막 거지같이 살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세상 인기, 세상 명예, 세상 안위. 요즘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똑같아요. 전부 다 모든 세대가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YOLO 그죠?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뭐 한 번 사는 인생 과시하면서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월급 한 200만 원만 받아도 벤츠 뽑는다.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 차에 하고 카푸어 그래가지고, 그죠? 월세방 살면서 아우디 끌고 벤츠 끌고 기가 막혀요. 저는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허영의 영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기에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대한 이 허영의 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살다 온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학교는 LA에 있었는데 막 엄청 장거리를 뛰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 평균 20만 불에서 30만 불씩 돼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막 2억, 3억 정도, 이렇게 전 세계 천재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공교롭게도 제가 뭐 그런 교회를 타겟팅해서 간 건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된 교회는 성도의 한 50% 이상이 PhD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 한국에서 카이스트, 뭐 서울대 박사, 아니면 이제 서울대학 학부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뭐 박사, 포닥까지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랬는데, 여러분 실리콘밸리 지역에 실제로 가면요,
저는 한국 와서 깜짝 놀랐는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대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와닿기 위해서 럭셔리카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뭐 벤츠 뭐 C클래스 아니면은 뭐 BMW 3 시리즈 이런 거 보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대부분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 한국의 카니발 같은 그런 밴, 가족들 탈 수 있는 밴이라든지 승용차 타도 뭐 중형차 같은 거 있죠. 소나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코드라든지 혼다, 뭐 혼다나 도요타 차 많이 타니까. 제가 근데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벤츠 같은 차들도 최소한 E클래스 이상, 아니면은 뭐 그죠? 뭐 BMW 같은 것도 5 시리즈, 그것도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런 거 타고 다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잘 살게 됐나 보다. 지난 한 7, 8년 제가 유학 한 7년 정도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나? 근데 이게 허영에 영에 쪄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빚을 내서, 그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벌면 무조건 뭐 질러가지고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은 거죠. 제가 이런 뭐 실제 차종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거대한 허영의 영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데 우리 한국은 더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늪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술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중독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뭐 마약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죠? 2000년 전에 뭔가의 중독에 빠지는 것, 여러분 술 중독 뭐 당연한 걸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난주에 KBS 뉴스에서 방송이 된 건데, 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연유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구 100명당 마약에 한 번이라도 손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100명 중에서 3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심각해요. 내 주위에는 없는데, 이제 타이로 어떤 이 의사를 통해서 약 가운데 이제 이 마약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비율이 많은 겁니다. 요즘 지금 미국은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세계 뭐 이런 그런 방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놀러 가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에 그 바다 피어 있죠. 골든게이트 브리지 있고, 걸으면 좀비들이 수백 명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여러분 만약 들어보셨어요? 왜 1달러 절대 주우면 안 된다. 왜냐면 그 1달러 딱 펼치면 거기서 가루가 이렇게 훅 해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 쓰러지고 하는 영상 보셨죠? 그게 펜타닐인데 그 합성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인의 100배의 강도가 있는 약이에요. 그 여러분 펜타닐을 갖다가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특히 래퍼 같은 애들이, 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젊은 잘 나가는 애들이 이제 이 펜타닐 중독,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그들을 따라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에도,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펜타닐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붙이는 패치만 붙여도 이게 중독이 돼버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도박 중독, 그죠? 게임 중독,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 정말 심각하고, 성 중독, 가히 성 중독의 이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음악 중독, 저는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젊은이들 하루 종일 음악을 꽂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임영웅 씨 중독 이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랑 사진 찍고 싶어요, 저랑 찍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쓸데없는 그 무슨 트롯 프로그램 같은 거, 무슨 죄송합니다만 미디어 중독,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 그죠? 알고리즘에 이 계속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자극적인 영상, 저 자극적인 영상 완전히 중독돼 있고,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그죠? 29,900원 그러면 여러분 그 29,900원이 아니에요. 3만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2만 원대네 뭐 이러면서 막 지르고.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걸 보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앉아있고 잠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육중해지고 뚱뚱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육중해진다는 게 뭡니까? 내 뱃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찌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어떤 은혜의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죠? 강팍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분 이 둔하여진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각종 중독에 빠질까요? 왜 전부 다 시험에 쓰러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중해지고 뚱뚱해져서 어떤 은혜의 자극이 와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와도, 어떤 찬양을 불러도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삶에 죄악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져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소위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눈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귀가 떨어지고 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게 만드는 것.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마지막에 심판당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죠. 내 영혼의 구주가 됐냐는 거예요. 감성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transformation, spiritual transformation, 영적 변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혁명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이 뒤틀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허영에 빠져서 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엄위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을 한 목사가 저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던지고 가는 그런 메시지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서 반드시 깨어있어야 너희 구원받아. 우리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저희도 지금도 금요 성령 집회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거, 기도가 정말 뜨거워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매주 성도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매주 금요 성령 집회 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여러분 1000명 중에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죠.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다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도 목사님 제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찾습니다 똑같거든요. 우리 다들 한 스피릿으로 주님 찾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한 40명이 지하에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지금은 300명이 넘는 용사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1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막 부르짖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요히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주중에도 기도하시고 주일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이제는 확장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 자, 우리 주님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동시에 너희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우리 간사님에게도 나눈 부분이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나눴는데, 저는 여기 딱 들어서는데 마치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 뉴욕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어떤 구도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 진짜 약간 이 옆에 양쪽에 있는 아파트, 물론 이제 뉴욕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맨하탄에 그죠, 아주 뭐 마천루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파트 마천루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약간 뉴욕 비슷하게 약간 밤 되니까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금도 막 지어지고 있고, 근데 교회는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이때에 사랑 담은 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세요? 지금 이 영적 구도를 보세요. 이 아파트 완전히 막 산 위에, 산이라 그럴까, 계곡 가운데 이 중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다 보이는 지역에 사랑 담은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존귀한 교회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이걸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보시죠. 이게 그냥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가 낼름낼름거리는 그 혀 있죠. 그게 갈라져서 each persons,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에게 임한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인데, 당시 우리가 이제 보세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열흘 뒤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성도들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너무 힘들었죠. 뭐 저희도 건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진짜 막 숨 막히는 시간들을 지났는데,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죠? 저도 건축을 선포하고 막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정권이 들어서서 로마의 여러분 그 강력한 10대 박해가 막 계속 진행되던,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엄청난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는 약속은 받긴 했는데 아직까지 함께 하심은 느껴지지 않고 온갖 이 두려움과 염려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한 가지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나는 주님의 음성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베드로가 어수선해진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씩 막 권면하면서 그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거죠.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막 의심 같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움이 임하고,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열흘간 이 기도가 식지 않았다는 걸 봐서 아마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다가 좀 지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쉬었던 사람들이, 그죠? 한 뭐 2시간 단위, 3시간 단위로 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 열흘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일이 하늘을 가르고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신들 안에 있었던, 처음 했을 때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서로를 향한 정죄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 있고, 이를 성령의 지배에 충만해졌을 때는 담대함이 그 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부터 시작. 빌기를 다음에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빌기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다른 미사여구가 아니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Revival,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흥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양적 성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물론 또 양적 성장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 양적 성장도 하고 우리가 행축을 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궁극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늦은 비가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교회들마다 일어나서, 그죠? 성도들이 연약하게 자기의 삶만 겨우겨우 문제들만 뛰어넘고 살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각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들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어떤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부흥을 이야기하면 이런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분명히 2000년대 중반부터 부흥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게인 1907 그러면서, 그죠?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과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쇠락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구호라든지 아니면 리바이벌리즘, 그죠? 어떤 부흥주의를 막 외치고 집회를 막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다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무릎이 모아지기 시작할 때, 그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어떠한 부흥도 역사를 분석해 보면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지금 종교개혁 이제 506주년 향해서 가는데, 당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칼빈주의, 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이 들어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시 일어난 종교개혁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당시 이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 전체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전체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이 권력과 루터 한 명이 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증언하기를 이것은 자신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맥, 지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루터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루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종교개혁의 대과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루터 영화만 봐도 알죠? 실제로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이 너무나 힘들고 살해의 위협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 같은 것도 막 오기도 하고, 자기가 성중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기도로 돌파했던 거죠. 1907년에 우리 한국에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부어주셨잖아요. 어떤 부흥입니까? 평양 대부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웨일즈 대부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18세기에 영국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걸출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감리교의 창시자, 그죠? 웨슬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큰 어떤 부흥을 주셨는데 1세기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국 사회가 막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20세기 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영국 사회를 뒤덮는 웨일즈 대부흥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면 1904년에, 여러분 1904년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원산부흥이 일어났는데, 사실 원산부흥도 웨일즈 대부흥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부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웨일즈 대부흥이 어떤 탁월한 저희 같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14형제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9번째 아들이니까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았죠.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광산에서 힘겨운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이제 써놓고 날마다 모토로 삼던 하나의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 청소년이, 그죠?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어떤 영적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이 무려 11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목사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끈기의 사람을 쓰세요. 요즘 이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1년하고 2년하고 포기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쓰십니다. 끈기 있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광부로서 살아가는데 11년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일 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역사적 문헌에 적혀있는 이반 로버츠를 관찰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 11년. 그리고 이제 1904년에 고향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집회에는 이제 17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집회 때 마치 첫 집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모인 17명 청년들이었는데 모두가 성령의 완전 불을 받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약 5개월 만에, 첫 집회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이 집회를 찾게 돼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조그맸죠. 이 조그만 예배당 가운데 진입을 못해가지고 야외에 넓은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장면 봤죠?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죠? 안에 그 채플 안에 휴즈 채플이잖아요. 그 휴즈 채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막 밖에 서서 수만 명이 막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막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일 때부터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을 해가지고 그 풀밭에서 막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당시에 지역의 탄광에서 일하는 어떤 광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훔친 연장을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 지방에 있던 술집과 당구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형무소의 죄소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의 특징은 이거죠. 초자연적인 불이 임하니까 그게 옮겨 붙어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불길이 영국 전역과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급기야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원산 대부흥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산 대부흥 이후에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정오, 이 서양의 코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죠? 매일 정오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바로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믿음의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인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어떤 리바이벌리즘, 우리가 부흥 부르짖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길 원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부흥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마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죠?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독적인 요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잠깐도 나눴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만 한국 교회 가운데 옛날에 5만 교회 그랬잖아요. 2020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적게는 15,000개에서 많게는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구 지역에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지나가면 이렇게 딱 보면 저기가 교회였을 것이다 하는 상가들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딱 느끼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10분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도 적어도 여러분 한 20군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린되고 있고 전부 다 이 중독적 성향에 다 빠져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학생들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런 신학생들도 이제는 부재하고, 보면 전부 다 적당히 그냥 나이스해 보이니까 이렇게 주의 길에 들어섰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난 못하겠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득한데 한국 교회는 쇠락해가고 있고 뼈 아픈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반 로버츠처럼,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심플하죠. 복잡한 게 어디 있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항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영적인 갈망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Desiring God.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Show me your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뭐 뜨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비전을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안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뭐 마지막 때 영적인 부흥, 유린되어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것, 이 모든 것의 키는 어떤 프로그램, 뭐 대단한 어떤 사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기웃거리고 저런 시스템 도입하고 실제로 그런 거 봐요. 뭐 세미나 같은 걸 열어놓으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더 거기 달려가서 저기에서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앉아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멋진 시설, 화려한 어떤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부흥의 키는 한 사람의 준비된 존재에 있는 거예요. 저는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젊은 목회자이지만 그리고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있거든요. 저는 얘기해요. 너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의 존재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확신해요. 저의 목회 철학은 존재론이거든요.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일하신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도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이 인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존재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여러분이 누가 그런 사람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확신을 해요. 한 그 존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다른 사람을 태우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한 사람에게 임한 그 불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공동체에 임한 불이 그 지역사회를 태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력이 있으면 그게 생명의 활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심지어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원리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같이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과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제가 좀 제 간증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말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또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랐을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옆에 있는 덕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한마디로 갈급한 여인이셨고 지금도 여인이세요. 원래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저희 누님은 계실 때인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탁월한 건축가셔서 서울에서, 그래서 지금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건물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담당하셔서 건축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집이 두 채였대요,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또 미인이시거든요. 지금 연세 많이 드셨는데도 미인이신데 당시 명동에 사시면서, 대구 분이셨는데 고향은 대구인데 이제 명동에서 출판업을 하시면서 또 성공하신 분이고 충무로에 이렇게 사셨는데 아주 뭐 탁월한 분이었는데 어떤 한 또 그 유명한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하다가 그게 1970년대 말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에 사람이 몇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아버지의 그 당시에 집 하나 있던 거에 이제 차압이 들어와서 집이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하나는 마지막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탱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아버님은 이제 수원 분이셨는데 이제 어머니 고향인 대구에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좀 태어났는데 단칸방에 이렇게 있어서 아버님이 좀 천재적인 그런 건축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들 특징이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제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도 조금 기억이 납니다만 완전히 집에 폐가망신해서 바보처럼 누워 계셨어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한참 이 중동 붐이, 건축 붐이 있을 때
리비아 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행방불명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찾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말소 처리까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한 4살, 5살 때 일이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뭐 이 대구에서 계시면서 옷보따리 장사, 뭐 책 장사, 나중에는 야쿠르트 배달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야쿠르트가 이제 무슨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신천동에서 하셨어요. KBS 방송국 옛날에 있던 그 앞에서 그 담당이셨는데, 거기서 이고 치고 하셔가지고 10년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 있으세요. 뭐 대부분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한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한 3시, 4시까지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생계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이게 마지막 월말에 이렇게 장부 정리할 때 되면 커피를 이렇게 막 쏟으시면서 하시고, 아침에도 막 찬물에 발 말아서 이렇게 드시고 가시고, 영양실조로 막 쓰러지고. 저희 어머니 야쿠르트 배달하실 때 그 간증을 하세요. 참 그거 들으면 저도 눈물 나는데, 막 어느 날은 막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그 신천동 한복판에서 그 캐리어를 끌면서 가면 막 비를 맞으면서 이런 찬양을 했대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게 막 눈물인지 빈지 모르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셨답니다. 거의 한 40대 말까지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도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 있었는데, 날마다 너무나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도 교회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철야도 하시고, 너무 피곤한 주중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2시간만 기도하고 오실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됐는데, 그 신학을 하시는 가운데는 7년 동안, 저 대구 주암산 아시죠? 저 주암산에 배바위라고 있는데 한 2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배바위에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봉지 안에 들어가서 막 눈이 오면은 거기 추우니까 거기 봉지 안에 들어가서 구멍 2개 뚫어놓고 호호 불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를 하고 내려오시고, 그 가운데 이제 불이 임한 거예요, 어머니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합동 측의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만천 중앙교회 출신이거든요. 저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태백공사 맞은편에 있는, 당시 김종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 교회 이제 권사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간암 말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수가,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어릴 때 간암 말기로 이제 복수가 이만큼 차 있어서 뭐 병원 치료도 받고 했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때 한 50살쯤 요때 되셨을 때예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다 해볼 거 다 했고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한번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그 기도 받으신 날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일인데, 어머니가 한 30분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권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밤에 너무 배가 뜨거워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2주 뒤에 이 검사를 받는 날이, 정기 검진 받는 날이었는데, 2주 동안 이게 항문으로 시커먼 물 같은 게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 복수가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주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 너무 저희가 형편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 수성구에서 2층 집에 이제 새 들어 살 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200명, 300명이 기도를 받으러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전 11시에 기도 예배를 간단하게 들으시고는 하시면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골병이 드셔서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지금 이렇게 막 손이 부어 계시고 하신데, 아무튼 그렇게 막 어머니,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그래요. 죽을 똥 살똥 했다고. 죽을 똥 살똥 그렇게 기도 사역을 하시고, 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어떤 왕족 도요상이라고, 그 도요상 씨가 이제 왕족이라네요. 와가지고 이제 그 조용기 목사, 일본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20년 동안 권사님을 하셔서 일본인이신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간암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다가 이제 기도받았는데 안 나았는데, 이제 어떤 러시아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랑 거기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어머니 소개를 받고, 이분이 한 달간 머물면서 기도를 받아서 암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당시에 전도사 때 온누리교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그때 일주일간 휴가를 받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그때 식물 인간이었던 요심이라고 있었어요. 식물 인간 상태에서 2년을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서 한 30분 기도를 받고 돌아왔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요심이가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막 도쿄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신주쿠 그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 도요상 집이 아주 뭐 부유하고 뭐 5층짜리 그 건물이 있고 이런 데서 머물렀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러시아 가가지고는 러시아 마피아 부두목이 위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고 위암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마피아 100명이 동시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어머니가 막 그 러시아에 몇 번을 가시면서 그리고 뭐 미국, 캐나다 뭐 온 열방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셨죠. 근데 지금도 이제 저 감삼동에 7호 광장 쪽에 계시는데 이제 기도 받으러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지역교회로 다 보내셨어요. 기도 받고 이제 회복되면 내적 치유 사역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치유되면서 이제 병이 떠나가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무슨 뭐 삶 가운데 뭘 개발했는데 통과되지 않는 게 있는데 치유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특허가 나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어떤 사람 성공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했는데 다 지역교회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뭐 동신교회 뭐 다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불이 저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한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 제가.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막 목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제가 뭐 부족한데 다 사실은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지난 2년 반 만에 500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올해만 120명이 등록을 했어요. 작년만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한 150명 이상이 등록을 했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지난주에도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설교 마쳤는데 목사님 왜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왼쪽에 마비가 와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가 후끈후끈 뜨거워지더니 저 고침 받았어요. 왼쪽이 다 움직여져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은 갈급한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갈망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저는 그런 분이 있길 바라는데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에 만족 삼던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임재, 성령님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성령의 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주님 역사상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화시키셨던 그 영이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뭘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 지금 필요합니다. 뭐 수련한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 지역 교회를 완전 지역을 뒤엎는 교회로 세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이 지역과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또 사탄이 침공에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은요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인데 제가 총신 다닐 때 매일 새벽마다 채플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 크게 막 불렀어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괜찮으시면 불을 좀 꺼주셔도 이 앞에 불만 빼놓고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 아멘. 주님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그의 주 그리고 목이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그의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위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요한 웨슬레에게 임하셨던 주님, 저 평양의 길손주 장로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시대들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들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살겠사오니 내게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만드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꾸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을 만나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와소서. 하나님같이 사람의 심령을 뚫고 강림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아멘.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예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 담은 교회를 여러분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근주 목사님 세워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의 도구로 세우신 줄 믿어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어둠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고 우리 한 사람 비록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우리를 아버지여 부르셨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아니여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 인생 한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과 열방을 바꾸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여 오늘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예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른 인내,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른 인내,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 예배한 주 마음 깊은 그곳,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를 사랑, 오직 주만 사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깊은,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른 인내,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한 주 마음 깊은 그곳에 나가,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오직 주 사랑하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만 예배하리, 오직 주만 예배하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예배했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했으며, 세상에 더 그럴 만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결핍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뭐가 좀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그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 주님께 목마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지 않는 이 영적 갈망이 없는 내 모습 오늘 말씀 속에 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지 않도록, 더 이상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이 생활 좀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갈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장 의지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갈망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 갈망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가운데 갈증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월이 여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충분히 행복한 척,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이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십시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주의 백성들이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 앞에 내 삶을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목마름 더 이상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허탄한 것 앞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예배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엎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며 기도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를 믿노라 하는 성도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현실로 더 고통하십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 계신다고 알고 있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 그 어머님이 대단한 거 아니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대단한 성령님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초라한 성령님 아니죠. 동일한 성령님이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아무런 증거들이 없고 왜 이런 무능력한 조그만한 죄 앞에서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조금만 내 감정만 뒤틀리면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알면서도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그거 못 이겨서 그러죠. 오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놓지 않은 그 손, 알고 보면 그 자존심의 그 손,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마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내려놔라. 이제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고요. 지팡이마저요. 그거 내려놔라. 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증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는 그 마지막 남은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거 이제 내려놓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가정 안에 내려놔야 될 거 무엇인지 이제 내려놔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안 변화되는 거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시죠? 성령님 깨달아 알게 달라고. 그래야 그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가 나타납니다. 어느 자리에 내 삶에 이런 나도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쓰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쓰는 성령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여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에서 내 개인의 사적인 사생활에서 끊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사 삼는 그 삶을 사는 것인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깨달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미 충분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마다 들릴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